자, 오늘은 이 신명기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이 쉐마로도 알려져 있고요.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후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로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한 겁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낸, 출애굽하면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역사의 산증인이죠. 40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굴곡진 역사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와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뼈에 사무친 얘기를 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긴 세월을 보낸 모세도 포함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세대는 놓쳤지만 2세대는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간절히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마 이 본문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담겨 있는 메시지죠. 자, 오늘 신명기 오늘 이 본문 속에 두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하나는 들으라 하는 것이 들으라. 또 하나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실에게 듣는 것, 들으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 들어라, 쉐마. 그리고 기억하라, 이런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자카르. 쉐마와 자카르, 굉장히 중요한 이 두 단어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고, 자카르는 기억하다, 또 새기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새기다, 마음에 새긴다. 이게 자카르입니다. 오늘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죠? 쉐마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여러분, 이 들으라 이 명령이죠. 모세가 명령, 너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이 말의 안에는 무슨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앞선 세대들의 실패의 핵심이 뭐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듣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잘 들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잘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듣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 전체가 어디에 연결되는 쉐마예요. 들음이에요, 들음. 우리가 뭐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무슨 뭐 열심히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인생의 실패는 여기 실패와 성공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듣는 일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축복된 삶은 한마디로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잠언서에서도 뭐래요?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죠. 백성들에게 들으라 해요.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그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예레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뭐예요?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면요 복이 굴러 들어와요. 막 굴러 들어와요. 잘 듣기만 해도 복이 굴러. 자, 근데 문제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만 듣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혼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으로 듣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도요 그냥 말씀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자가 전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설교자의 하트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설교자의 하트뿐만 아니고 그 설교자의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트까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중심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얘기를 그냥 그 말로만 듣지 않고 그 부모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얘기까지 듣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전하는 내용의 이상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돼 있어요. 제대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들으면 막 말씀 안에 빠져들어오는 것이죠. 어디 바깥으로 셀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데 집에 참 불 끄고 왔나? 문 열어놓고 온 거 아니가? 이러면 자꾸 이제 딴 생각하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듣고는 있지만 안 듣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소리가 너무 많은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이런 강박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와 같은 사람이죠.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가장 구제불능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의식화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사상에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어떤 지식과 경험의 세계가 자기를 세계의 내면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자기가 의식화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여러분 그냥 의식화가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가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잘못된 의식들, 의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지고 계속 파쇄되는 이 경험이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했죠? 목이 곧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전에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고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겠잖아요. 여러분 지혜의 귀는 잘 듣는 귀입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구별해낼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소음이 매우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편식 현상이 짙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으면 결국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가 닫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오늘날은 너무 시각 중심의 시대가 되었어요. 영상화 시대라는 거죠. 자극적인 영상 문화에 노출이 되면 듣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제가 어릴 때 그 라디오, 저희 집에 라디오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 라디오 있는 집이 우리 동네에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부잣집이었어요. 우리 집이 부잣집이. 라디오가 있었어요. 진공관 라디오 켜놓으면 금방 안 나와요. 한참 이 진공관이 가열이 되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품이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축구 이게
권투 중계 방송 이런 거 하면 온 동네 사람이 우리 집에 다 모였어요. 전부 다 기를 기울이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연속곡을 하는데 이게 연속곡을 귀로 듣는데 그게 굉장해요. 시냇물 소리가 절절절절 흐르면 막 상상이 되는 거, 상상이. 이미지네이션, 굉장히 상상하면서 그 듣는 것을 통하여 내 생각 세계 속에 얼마나 풍성해지는 모르요. 근데 영상화된 것은 그 보는 것에 압도를 당하거든요. 그 보는 것, 눈앞에 펼쳐진 것 외에는 못 봐요. 상상이 안 돼. 거기에 고착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듣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문화 시대는 영적 난청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못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귀를 열어놓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들으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듣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들었습니다가 아니죠. 들었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들으라 하는 이 말은 오베이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들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그건 잘 들은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받아 적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들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나 결심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제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열흘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몇 년 걸쳤어? 들어가지 못했죠? 40년이에요, 40년. 최악의 상황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불과 열흘 정도 거리예요. 근데 40년이에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단 하루면 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려요. 단 일주일이면 끝날 일인데 어떤 사람은 20년의 세월을 걸려요. 일평생에 걸쳐서 돌고 도는 사람이 있어요. 헛된 반복을 하는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계속 반복하는 안타까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마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귀신에 홀린 것 같은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은 그들의 방황하고 축복을 놓쳤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듣지 않음. 다르게 표현하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이 복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던 것 안에는 뭐가 있고요? 그들 안에 완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익숙해진 불순종의 패턴이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순종은 그냥 구습이죠, 구습.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굳어져가는 삶의 행태예요. 자, 이 불순종이 가장 두드러진 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순종과 함께 따라다니는 모습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날까요? 자신들의 뜻과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분들은요 굉장히 대가 지불이 남아 있어요. 그럼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될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그게 부서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순순히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순종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내 안에 어떤 불순종의 영도,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그대로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 불평과 원망의 영은 노예의 영이에요. 노예의 영,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원망과 불평을 늘 했던 거잖아요. 이게 노예 생활에서 이거 익혀진 거예요. 그 노예의 영이에요. 종의 영이죠. 종의 영, 불순종의 영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인생을 송두리째 꼬이게 하는 악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요, 불순종은 그 말씀의 길을 막고 있는 완악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순종을 하나님이 말하십니까? 오늘 4절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어떤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일계명계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입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만을 믿고 따르면 된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경외하라. 근데 어떻게 경외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어로는 wholeheartedness예요. wholeheartedness.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거나 뭐 길을 걸거나 일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뭐 돈을 벌거나 모든 것 안에 초점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다 가이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초점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가 복이에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구해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삶 자체가 복일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너희 성품을 다하고 이거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모든 걸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할 일은 딱 관심은 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뭐 종살이가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또 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창세기 39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통이라. 형통.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이거 다 우리 봐도 형통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 삶 자체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일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꼬이고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고 있으면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어 있는가?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오늘 뭐 별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있는 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속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메시지예요. 신명기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고 성경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물을 때도 답을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쉐마예요. 들으라. 두 번째는 자카로죠. 기억하라는 거. 6절에 다시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래. 새기고. 이 새기고 이 말과 기억하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게 기억하는 거죠.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그냥 귀로만 흘러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잊지 말아야 되느냐?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신 게 7절부터 9절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을 주어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말씀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물론 이것은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잊지 않도록 하는. 여기 언제 가르치라는,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행할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게 왜 뭐 또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쏟아기처럼 쏟아붓는, 기회만 닿으면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는 거죠. 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경험하고 있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걸어갈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뭐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뭐 하면 좀 심할 정도.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일어날 수 있는 대가를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왜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을 때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살아갔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내 인생을 혹독하게 몰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듣지 않고 흘려버리면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직접 체험한 것이잖아요. 말씀을 놓치면 그 인생이 겪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죠. 세상의 이상한 철학과 거짓 이론들, 진화론과 같은 것들이 자리에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먼저 무엇을 집어넣느냐의 싸움인 거죠.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른 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들어가기 힘들어. 그리고 집에 곳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집에 막 이상한 그림이나 뭐 비싼 그림 아무리 붙여놓으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거. 그 말씀을 보고 느끼게 하는 거. 그죠? 여러분, 다른 잡지는 없어도 큐티책은 집안에서 막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의 집안의 구조와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는 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 멋있는 집기들은 놓여 있고 화려한 전자제품들은 널려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눈 닦고 봐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방 가보면요, 그 가정에 딱 신방 가보면 이 집이 뭘 중요하게 여긴가 금방 와요. 금방 와요. 근데 안타깝게 저는 가본 집이 없어요. 옛날에 가봤어요, 옛날에. 근데 딱 가보면 알아요. 딱 뭐, 이 집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딱 한번 훑어보면 딱 알죠. 무엇을 가장 중요한 곳에 세팅해 놓았느냐는. 보통 집들은 또 뭐 TV 큰 거를 또 보좌 중심에 그분의 임재 앞에서 말이죠. 입을 열고 1시간 2시간 보고 무엇을 내세우고 싶은지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거실에 딱 들어가 보면 집안을 들여다보면 대충 신앙의 성적이 나와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집의 환경 속에서 아이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아이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 마음의 고향으로 들어가면 떠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건 뭐가 있겠나.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집의 그 환경 속에서 늘 이렇게 보여졌고 만져지고 느껴지게 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구두 수순공의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여러 번 낙선 끝에 어려움을 딛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겁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들고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그만하고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다. 저는 이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제적으로 재임 시절 동안에 늘 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군은 유명한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뚜렷한 명장이 북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쪽에는 로버트 리와 같은 탁월한 명장이 있었는데 북쪽에는 그런 명장이 없었는데 북군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음으로 인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링컨의 어머니예요.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링컨의 그 전기 작가가 이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 주시지 않았다. 한 가지도 주시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하루 종일 농사일과 허르들의 일을 바쁜 생활의 연속 속에서도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중요합니다. remembrance. 이 기억이 중요해요. 그런데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가 뭐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린 거죠. 기억 상실은 아픈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부모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아서 치매에 걸리면 자녀들이 아픔이 커요. 뭐 본인은 치매 걸리신 본인은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굉장히 큰 아픔이죠. 이전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뭐 모르니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카하라, 기억하라. 요단을 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강에,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요단강 안에서 12도를 취하도록 하고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은 요단을 건너자 말자 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넌 후에 내린 긴급 조치일이었습니다. 4장 7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였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의 리마인드가 중요해요. 그 신앙의 무서운 적은 망각증입니다. 그리고 이 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보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는 어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 그때 우리 너무 좋았지. 그래, 나도 기억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불행한 가정들의 특징이 뭐예요? 좋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보세요. 주기적으로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경험들을 끄집어내요. 부부끼리도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한판 싸우고 이제 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로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마치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어떤 사건이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마치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내가 마치 들어가 있고 내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행위에서도 이 설교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회생시키는 작업이라는 말이죠. 잊어버렸던 은혜들을 다시 물밀듯이 감동이 밀려오게 함으로 다시 내 영혼에 힘을 얻게 만드는, 그게 설교예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념물을 세우는 이런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의 기적이 과거에 있었다는 단순한 회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했었지 이게 아니고 단순한 추억의 장소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에요. 과거의 역사의 시간을 오늘의 링크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또 가능하다는 믿음이 막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낡은 레코드반을 말고 닳도록 돌리고 또 돌리고 그냥 세월을 탓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 설교도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 기억해내는 것. 만약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억력이 없다면 오늘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과거를 잘 기억해내는 것이 오늘을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실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어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어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단순한 그 기적 자체만 보면 안 돼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내 삶 속에 계속 믿음으로 쌓여서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자카르,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무엇에 대한 기억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난날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런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것, 결단코 잊지 않는 것.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 중에 있고 환난 중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좋은 추억을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자산이에요. 축복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신앙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검철에 나오는 것도 좋은 추억이에요. 여러분, 그냥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 옆에 재우더라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밤중에 이 철야에 나와서 어른들이 막 기도하고 주여 하고 하는데 지도 옆에서 주여 이러고 하는 게, 그 아름다운,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그런 곳에서도 무의식 속에서도 깊어지게 뭔가 새겨지는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성경 구절 액자들이 그냥 곳곳에 놓여 있으면 안 보는 것 같은데요, 일평생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화장실 앞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앉아있는 동안에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귀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쁜 추억은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어냅니다. 무엇인가 떠오를 때 나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과거의 경험은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바르게 다루고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로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마지막 성찬을 행하셨습니까?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이건 기억의 해상을 위한 것입니다. 성찬을 계속 우리 행하는 이유는 빵과 포도를 먹는 동안에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영적인 회생이 주는 파워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지 않은 경험들을 자꾸 추억해내는 거, 요즘 트라우마라는 거 이게 많이 하잖아요. 트라우마.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 경험이 일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군들, 이라크 전에 미군들이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물을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동료가 죽어가고 막 폭탄에서 막 이런, 그걸 직접 참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게 뇌리에 외상 증후군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우고 싶어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내 술을 먹어야 되고 마약을 해야 되고, 그래갖고 폐인이 돼버려요. 이라크 전에 갔다 온 사람이 다 폐인이 돼버려요.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다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계속 기억의 세계에서 깊이 새겨져 있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슴에,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신앙생활도 이런 좋은 교회에서 좋은 경험을 한 분들은요, 좋은 신앙생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난 경험을 한 분들은 뭐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그 말씀의 은혜 못 받는 분들 가운데 좋지 않은 목사님을 만나, 다 대체적으로 다 좋은 목사님인데 어쩌다가 또 안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픈 상처가 내면에 있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 말씀이 안 흘러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경험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돼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축복된 말씀들이거든요. 내 안에 새겨지는 거.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욥이 경험한 고난은 충분히 트라우마가 되고도 남을 사건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가족이 다 죽고 뭐 모든 게 다 망하고 한순간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재난은 트라우마가 되고도 남죠. 그죠?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가 회개가 일어나고 완전한 회복이 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트라우마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안 좋은 경험과 안 좋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면, 그죠?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나의 어떤 과거의 상처, 아픔도 하나님이 다 녹여내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속에 담금질하면 내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모든 그 한 맺힌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면 회복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기억으로 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경험이잖아요. 출애굽. 이것은 두고두고 그들에게 얘기한 홍해를 건너는 경험, 이것보다 강력한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을 노래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에 푹 젖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신명기 전체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광야의 그 방황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다. 가나안이 바로 너희들 앞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다. 너무도 풍성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고자 예비해 놓고 계신다. 너희들이 할 일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선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나 이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